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소명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났습니다. He was very scared for his life. 왕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결심한 그 얘기를 듣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넌 대체 원하는 게 뭐냐? Where will you go? 대체 넌 어디로 가서 거기서 What are you gonna do there? 거기서 뭘 할 것이냐? And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오랫동안 걸릴 거냐? 그리고 When will you return?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차근차근하게 그러나 신속하고 지혜롭게 답을 잘해서 왕의 환심을 삼으로 성벽 재건을 하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은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만들어준 조서를 들고 메데 바사 수산궁을 떠나 800마일의 긴 여정을 마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느헤미야는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척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걸 놓고 3일간 고민을 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마음에 맞는 한 두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살펴본 느헤미야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비전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아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외치는 느헤미야를 잘 살펴본 지도자들이 진실한 마음을 받고 애국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비전을 보고 들은 지도자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식었던 심장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저쪽에서도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려고 하는데 왜 똑같이 이런 시간에 반대 세력도 일어나는 걸까? 그거는 첫째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탄 마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했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마다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참 멋있는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려면 이 한마디만 하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후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 반대 세력도 쉽게 잠재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 대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완전히 다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고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 2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일들을 진행시켰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chapter 3 is a wonderful detail of startup project about where and what they do.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됐고 또 어떤 일을 시켰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일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진척을 시켰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자세히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절부터 32절까지가 사람들의 이름만 10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32절까지 쭉 읽다 보면 거의 제가 방언을 해야 될 수준이라 제가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구절이 있으면 그때그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왜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이란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할까?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 왜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떤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죽을까?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우리가 보고 주목해야 될 모델 교회, 우리가 그런 걸 사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 어떤 그 샘플 처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대체 이제 무엇일까 하냐는, 제가 이제 그동안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배우고 이렇게 얻은 그냥 결론입니다. 이런 교회는 확실히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있고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런 교회입니다. 창조적인 지도력이 있다라는 것,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의 지도력이라는 게, 특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지도력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거든요. 만약 그때 모세가 없었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한 명의 리더십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참 한 명의 지도력이라는 게 참 놀랍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셉이란 한 사람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성벽 재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의 지도력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운동은 잘하지 못해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아무리 죽을 쓰는 팀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코치가 그 팀에 이렇게 영입이 돼서 이제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하면 얼마 되지 않아 챔피언십이 되거든요. 챔피언십이 팀이 되는데, 그런데 한때 아무리 대단했던 팀이라 할지라도 지도력이 없는 코치가 들어가면 그 팀은 금방 꼴찌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때 나라가 대단했었다 할지라도 이상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뛰어난 탁월한 창조적인 지도력과 하늘을 움직이는 영역은 교회에 엄청난 파워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지도력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력 있는 구조입니다. viral structure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생명력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구조가 전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구조라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교회를 보면 100불을 한번 타기 위해서는 막 위원회를 막 몇 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하고도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구조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뭐 뉴저지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떤 식당에 가보면 하여튼 메뉴판이 복잡해갖고 메뉴판 연구하는데 10분 15분이 걸릴 정도로 막 음식 종류가 막 500개가 넘어. 근데 문제는 메뉴는 많긴 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맛이 전혀 따라주질 않으니까 당연히 식당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성벽 재건 이 팀의 구조를 보면 It's very simple structure and system. 구조나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허락받고 뭐 성벽을 쌓게 하지도 않은 겁니다. 모여놓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도표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심플한 겁니다.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나눠서 일을 효과적으로 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룹을 잘 짜줘서 이제 일을 진척을 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방법인 겁니다. 조직을 잘 짜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제사장들끼리 이렇게 조직을 해, 제사장들끼리만 모여서 조직을 해줘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줬다라는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삽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스나 사람들끼리 묶어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줬다라는 거예요.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 단위로 또 부족 단위로 이렇게 종족별로 이렇게 묶어줘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6절에는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와 아들 무스엘을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비야가 중수하였고, 10절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11절에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가족별로 종족별로 부족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성들끼리 묶어줘서 일을 하게 했다는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당시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잡임, 그리고 장비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건 뛰어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나온 겁니다. 은사에 맞게 또 그룹의 색깔에 맞게 또 남자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또 여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서 이렇게 일을 나눠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부족해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겁니다. 탁월한 지도력이 있고 구조까지 단순하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정도 심플하다 그러면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Everyone came to help.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러 다 모인 거예요. Everyone had a job to do.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No one was jealous. 아무도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시켰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시켰고 이러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업셋되거나 화내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Everyone seemed to be excited about the position they had taken. 자기들이 받았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흥분이 될 정도로 즐겁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한 그룹은 참여를 안 한 겁니다.
Everyone came to help except one group. 한 그룹이 참여를 안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왜 그들은 참여를 안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귀하신 분들이라 손에 이렇게 흙을 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여를 안 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지는데, 인생은 결국엔 관계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잘 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이상한 관계 만나서 이상한 짓 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거든 모든 게.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느헤미야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발하던 산발락과 이 도비야 등과 한편이었던 겁니다. 늘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늘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면 기쁘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조직을 하도 단순하게 짜놔서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니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 3장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무리 반대 세력들이 세차게 공격을 해도 워낙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하니까 There was progres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진척이 이루어지는 거야.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뭔가가 쌓여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완벽하게 다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성벽을 지날 때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내 몫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한 가지 사역은 하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언임플로이가 되면, 실업자가 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처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별로 일할 게 없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아지셔서 힘이 좀 없어지셨거나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사역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는 해야 되니까 라이드로 섬기든지 내가 안내를 보든지 새가족 환영하는 팀에 들어가서 새로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해 주든지. 제가 며칠 후에 LA 가면 충현 성격교회에서 바나바 새가족 팀들 그 부원들에 대한 헌신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새가족 반에 새가족 환영팀 섬김이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저도 설교는 하러 가지만 저는 실은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번에 가서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이의 별로 다 훈련받고 이래서 언제든지 새가족이 오면 그 환영할 준비가 있는 아주 잘 준비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위해서 내가 영접을 하든지 찬양대에 들어오든지 찬양팀에 들어오든지 여성사역부가 주중에 노다지 모이니까 일할 때 와서 내가 좀 도움이 되든지 교회 청소를 하든지 꽃꽂이를 하든지 교회 건물을 살피든지 전도를 하든지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평민들이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실망을 하거나 업셋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냥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만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힘써서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힘써 중수하여 He repaired zealously.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일에 자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일어섭니다. 14절에 분문은 벳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서 말하는 분문이라는 게 뭐냐면 분뇨, 즉 이렇게 똥을 치우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냄새가 안 좋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 이 분문이거든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수축하는데 헌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연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조연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겁니다. 몇 명만 스타처럼 군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막 새벽부터 뛰면서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그 일을 막 맡아서 총감독하면서 앞장서서 그 일을 다 해놓고 자기 이름은 빼고 다른 사람의 이름만 다 넣어주고 다른 사람만 다 높여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고 지도자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뉴욕 모자이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할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그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뉴욕 모자이크 교회 초대 목사로만 언급될까? 아니면 나를 기억하는 몇 사람들이 장동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행했다라고 말을 할까? How about you?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Do you think your name will be included in that list? 이런 리스트에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도 언급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나중에 남을 게 별로 없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남길 것도 없고 남길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 뭐가 남을까? 사람이 남는 겁니다. 특히 헌신된 사람이 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헌신하고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영원히 남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도 감동하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진행시킨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위대한 일이었고 자신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에게는 감동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자청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까지 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은사를 더 많이 투자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남의 교회 쳐다보듯 남의 집 쳐다보듯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This is God's church.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And this is your church.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거든. You are God's people.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you should be insider.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된다. You have to have a sense of ownership.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현대 교회들의 특징이
아웃사이더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현대교회의 특징이거든요. 빙빙 돌고만 있지 깊이 들어오질 않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몇 프로 모여도 된다고 풀어줘도 안 오거든요. 평상시에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모이라고 그래도 안 모이거든. 코로나가 아직도 만연한 상태인데 저 뉴욕 모자이크 교회 장동일 목사라는 저자가 현장 예배를 부추기며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찬양할 때 마스크도 안 쓰게 하면서 위압감을 준다고 외부에서 나를 벼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이러고 내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그 벼르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로 영적인 감동 없어. 그리고 절대로 교회 부흥이란 거는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아웃사이더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됩니다. 인사이더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만 인사이더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로 몰면 그 교회도 결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늘 겸손히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헌신의 자세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여드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성숙함으로 교회에도 덕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도 크게 기여하고 이 사회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